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친구들? 여기 갑자기 가림막이 생겼어요. 코로나 2.5단계가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날짜로 보니까 코로나가 벌써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마시고, 그래도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는 꼭 드리시고,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교회 예식 중에 하나인 그 세례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 삼을 때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일부러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세례를 통해 죄 있는 사람들과 같게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면은 이제 내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베풀 거예요. 세례 및 이제 입교 예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저랑 약 한 짧으면 4주, 길면 한 8주 정도 저랑 그 세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입교식을, 세례식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제가 이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목청껏 외쳤어.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고 그 직접적인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필요하며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것은 당시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특이한 옷차림이나 그런 특이한 식습관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죠?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선지자 엘리야의 옷차림을 하고 엘리야가 했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나니까 그 신약 시대 사람이지만 구약의 마지막으로 예비되어 있는 말라기가 끝나고 이 중간기가 넘어가면서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 출신인데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충청 이남에 이제 그 위치에 있다고 보고, 사마리아를 중부 지방이라고 봤을 때 갈릴리 지역을 북쪽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벳세다 지역은 북동쪽 끝에, 그러니까 그 러시아랑 만나는 그 북한의 러시아랑 만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그때 당시에 걸어서 다녔을 텐데 영향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면서 이 장면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할걸. 선구자로서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무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보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물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요즘 말로 저렇게 설치는 것을 보니까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 좀 전에 봤습니다. 요한의 사촌인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묘사할 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건 좀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매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할 거예요. 요한은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무가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결국 미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물로 베푸는 자신의 세례와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실 그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했어요. 유대교에서는 한 사람이 성전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세례 의식은 이것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시행이 됐어요. 세례는 인간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새로 태어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즉 거듭났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러한 모든 이미지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위한 세례는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한만의 독특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청했다라는 것. 우리 이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다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말해왔던 그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한다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나 책을 우리가 볼 때 주인공의 첫 마디가 엄청 중요한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주인공의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마디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신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회개할 잘못이라도 저지르셨나? 여기 세례 받으러 오시기 전에 엄마랑 싸우고 왔나? 마리아랑? 아니면 동생들하고 싸우고 왔을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만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죠? 네. 단지 회개가 필요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뿐입니다.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이제 곧 예수님을 시험장, 광야의 시험장으로 내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름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세례의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셨음과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온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녀가 아버지께 듣고 싶은 말 중에 한마디, 그 말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곧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꼭 듣고 싶었던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려 들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과정의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 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인간과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거고, 이 자리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하며,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세례를 배웠습니다. 세례란 믿는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례임을 이 시간 배웠어요. 이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구세주를 믿는 자의 신앙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 안에 죽고 옛 생활을 장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례가 우리가 죽은 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모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